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두 절만 좀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약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예배 속에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과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 하시네요.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세상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가진 않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요, 열심히 살아보고 착하고 그랬던 바르게 살아보는데 성공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공든탑을 쌓은 것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렇죠. 지도자의 바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사와 과학자들의 그 바람대로요 이 사태가 진정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지나가다가요 교회 옆에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그 문 앞에 적혀져 있는 글을 봤어요. 예전에 뭐라고 적었느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3월 14일까지 교회를 폐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나가니까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3월 14일에서 23일까지 폐쇄합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계획대로요 세상이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잘 준비를 잘해도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만 해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준비했겠죠. 알았으면 대비했겠죠.
그런데요, 이런 사태가요, 나의 의지와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미래는요, 정말로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요. 내 계획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대통령이요, 앞에서는 공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또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두 번째는요, 왜 내 생각과 바람대로 안 돌아가냐면 영적 사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내 생각대로 바람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대요. 그리고 또 천사도 있다고 합니다. 사단도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사단은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 속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속였어요. 지금도 계속 이 사단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걸 모르게 만들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요.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요,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어지죠. 이러니까 당연히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요, 정말로 믿으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믿어도,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종교적으로 믿어요. 이 복음도요. 어떻게 종교적으로 믿냐면 그냥 심신을 평안하게 하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적으로 이걸로 인해서요, 속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데, 그 방법이 복음인데 모르니까요, 붙잡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감각과 경험보다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영적인 사실을 믿기를 원해요. 복음 붙잡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사태도 마찬가지죠.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은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4월쯤 되면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7월쯤에 끝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요, 한 2억 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한 120만 명인가요? 이 정도의 인원이 이걸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금만 이 손보면 되는 겁니다.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만 이것을 손보면요, 오늘이라도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믿으시나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계속 두고만 보실까요? 저는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만드실까? 오전에만.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실까? 빨리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면서요,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을 통해서 온 문제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오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 거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첫 번째, 좀 기도하면서요. 교회가 강성되어지는 시간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개운동, 기도운동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놔두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각성하는 거다. 안일했던 마음, 자꾸만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마음,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복음은 전혀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복만을 쫓아갔던 교회가 각성되어지는 시간표다. 두 번째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흑암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요, 우리도 몰랐던 신천지가요,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신천지라고 알고는 있었죠. 근데 그 신천지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대구 지역은요, 완전히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로 인해서요, 참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런데요, 그 근본에 뭐가 있었느냐? 신천지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요, 언론이, 매스컴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보도합니다. 어제도요, 저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회자를요, 끌어내리고요, 성도들 이간질시키고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들으셨잖아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몇 사람이 335 이렇게 불신앙을 조종해가지고 부교육자를 몰아내는 거예요. 부교육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교육자를 내쫓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기관회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심기우느냐? 자기들이 정말로 준비해놨던 부교육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부교육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팀을 통해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 사역을 하고요. 그래서 분위기를요, 완전히 몰아서요, 다음에는 목회자를 몰아내는 거예요. 교회를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신천지가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으면 빨리 이거를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치료받겠다, 우리가 진단받겠다 하면 되겠는데, 거짓말하면서 계속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들통이 나가지고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 불신자들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신천지,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를 이간시키시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 흑암을 드러내고 있구나.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하라는 시간표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사람이요, 희한하게요,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빠른 게 뭐죠? 예방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기 전에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뭐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딱 서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흑암과 어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져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진짜 나의 직장과 가문에,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이 나라와 시대, 세계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떡하냐?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은 몰려올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이요, 유럽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중동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서갔어요. 사망자 수가요, 300명, 600명 계속 치달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오고 있죠.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화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의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로마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왜 복음이 중요한지를 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이 복음이 이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속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장이에요. 3장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장의 내용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과 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멘 소리 없네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니까요. 왜 정해놓으셨냐?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주의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하냐? 그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진 내가 의로 고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맞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사단의 법 안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사단의 법 안에 갇혀버리니까요, 아무리 사람이요, 여기서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은요, 다 거짓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거짓될 뿐만 아니라 의인이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칼빈은요, 뭐라고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잘 안 믿으시죠?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른 사람이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를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럴 때는 그 저주받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떡하냐? 결국에는 의로워질 수 없고 거짓되고 그랬던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니까 무익한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진짜 유익한 거 하나님의 정말로 영적인 것은 전혀 제껴놓고 무익한 썩어질 것을 향해서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봅니다. 나는 착해요. 나는 바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요, 선을 행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입으로는 무엇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다가도 혼잣말로는요, 죽이는 말을 해요. 나를 죽이고요. 상대방을 죽이고요. 그리고 악독과 그리고 또한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붓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해요. 악한 말을 하고요. 악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자신이요. 정말로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항상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알죠. 하나님과 자기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요. 이렇게 볼 때는요.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 굉장히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있다가요. 이혼해버렸어요. 왜 이혼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맨 처음엔 아름답고 굉장히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치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18절에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람은 악하다. 거짓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죄인지 아세요? 성경에는요. 자범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범죄는 뭐죠? 알게 모르게 내가 짓는 죄예요. 만약에 자범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만 죄라고 본다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바로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교의 교리와 천주교의 교리가 맞는 거예요. 왜 불교와 천주교의 교리는 뭐를 얘기를 하죠? 선행을 얘기를 하잖아요. 바르게 살 거를 권유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자범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뭐가 있다라고요? 바로 원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죄가 그 자녀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 죄가요.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 죄는요. 나와 상관없이 들어온 거예요. 내 죄와 상관없이 이 죄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저주와 재앙과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잘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굉장히 선했는데 저 사람 굉장히 바르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재앙이 오지? 저런 문제가 오지? 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범죄만 가지고 보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영어로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찾아보면 종교적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가 뭔지 알아요?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오는 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오느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걸로 인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요, 멸망과 고통과 재앙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 왜 왔을까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문제는요,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왜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죄다. 그리고 또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죄다. 우상 숭배하는 게 죄다. 그걸 통해서 너가 살인의 마음만 품어도 그것도 죄다. 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죄 속에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로마서 3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또한 5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이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진노와 그리고 저주, 정죄받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그 율법, 말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은 깨달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사단을 통해 죄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법, 사단의 이 틀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사단을 꺾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은 알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그 의지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뜻은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23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그것을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즉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그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뭐죠? 뭐 돈도 필요하겠고요. 경제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뭐죠?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왔죠?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하여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죄 문제에 빠져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참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요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흑암이에요. 마귀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해야 돼요. 그랬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필요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의롭다 칭함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5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과하셨다는 게 무엇이죠?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요.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걸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이렇게 다 보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한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리고 또 신천지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해결하신 것이죠. 26절에서 28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법으로 나는 점점 더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칭의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만 올 때 우리가 뭘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뭘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로 붙잡고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믿으시죠? 정말로 믿어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이요.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이죠.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린 바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지신다면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피조물도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단도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겁날 게 없는 겁니다. 겁나신가요? 예? 신종 코로나가 겁나시나요? 예?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치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죠?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에 낙심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육신의 병이, 마음과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낙심된 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시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리라.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증거가 있어요. 나를 증인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법 따라 가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이 여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여정이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떤 여정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여정입니다.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디요? 언약 따라 복음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간다. 그러면 된다. 육신의 복으로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다 주어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미래까지도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의 여정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뎌지면 안 돼요. 무뎌지지 않도록 잘 날선 검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그 시간표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교회로 몰려들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어디로 온다고요?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뎌져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을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날성건처럼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다면 이들을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힘든 시간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믿음 앞에, 말씀의 언약 앞에, 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응답의 길, 능력의 길, 증거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여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